안녕하십니까? 세상을 살다 보면 참 많은 여러 가지 일이 일어납니다. 나를 기쁘게 하는 일도 또 나를 슬픔과 고통으로 만드는 일도 있습니다. 나를 고통으로 만드는 일은 결국 악 때문에 발생하는 일이기도 하지요. 남이 저지른 악 때문에 내가 고통을 당할 수도 있고 또 내가 저지른 악 때문에 고통을 당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제가 늘 강조하는 이 악이 발생하는 이유가 사탄이 조종해서 악이 발생된다는 이혼론에서 빠져나와야 한다고 제가 누누이 말했습니다. 사실 악은 실체가 없습니다. 악은 단지 선의 부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악을 선의 부재라고 보는 것은 하나님만이 유일하시며 하나님이 악을 만들지 않았다는 그리스도교 신앙과 일치하지요. 그런데도 악의 실체가 있다는 사탄론에서 빠져나오지 못하는 현실을 보면 가슴 아픈 현실입니다. 악은 선의 부재이다 이란 뜻은 이와 같은 이치로 이해하시면 납득이 가실 것입니다. 배고픔은 먹을 것의 부재이고 병은 건강의 부재이고 가난은 재물의 부재이고 무지는 지혜의 부재이고 낭비는 절제의 부재이고 혼란은 질서의 부재이고 부정부패는 정의의 부재이고 거짓은 진리의 부재이듯이 악은 선의 부재인 것입니다. 이 선의 부재를 우리는 타락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을 잃지 않고 단지 하나님의 형상이 왜곡되고 있을 뿐입니다. 이 일그러진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것이 곧 은혜, 구원이라 할 수 있습니다. 악은 선의 부재이고 실체가 없다고 하지만 현실은 우리 앞에 당당히 존재합니다. 왜 그럴까요? 바로 이 부분을 찾아야 하고 이 부분을 알아야 합니다. 성서를 읽다 보면 이 악의 실체는 결국 인간 자신입니다. 어떤 인간인가 하면은 왜곡된 인간의 의지입니다. 의지의 왜곡이라 함은 인간의 의지가 하나님으로부터 돌아서서 자신 안에 깊이 놓여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버리고 떨어져 나가 잔뜩 부풀은 인간의 교만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창세기 3장의 이야기이고 이스라엘 역사에서 일어나는 수많은 이야기입니다. 결국 악은 하나님의 형상인 인간이 하나님의 성품을 따르려고 하지만 정작 하나님 아닌 다른 피조물을 욕망하는 데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교만이라 함은 한마디로 타자를 다스리고자 하는 욕망입니다. 인간의 왜곡된 의지가 타자를 지배하려는 권력 의지와 결합되면서 정치, 경제, 교육, 종교, 가정 등 인간이 존재하는 곳이면 폭력이 존재하게 되는 것입니다. 권력 획득과 유지를 위해 정의와 진실의 눈을 감는 순간 통치의 원리로 불의와 거짓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열왕기의 피 비린내 나는 왕권 다툼이 생생하게 증언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처럼 인간이라면 누구나 가질 법한 군림하려는 갈망 때문에 실체가 없던 악이 우리 삶에 당당히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이스라엘 역사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빠져나오라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고요. 오늘날 악이 당당한 실체를 한번 볼까요? 악은 순진하고 평범한 얼굴로 우리 곁에 있습니다. 주관적인 희노애락 감정에 중독되어 버린 사람들, 폭력과 부정의에 길든 조직 문화, 경쟁과 양육강식 원리에 잠식된 종교,
높은 학문 가지고 권력과 재물에 봉사하는 지식인, 무책임한 도덕적 불감증에 빠진 정치, 이 모두가 우리의 삶의 일부가 되어버린 악의 실체입니다. 아우구스티누스는 인간이 무엇을 하려고 원하든지 안 하든지 간에 의지의 주체는 다름 아닌 나 자신이라는 것을 발견하였습니다. 이 말을 풀자면 악의 원인이 나의 의지에 있기에 현실적 악의 문제에 책임감 있게 반응하려면 나라는 존재가 변화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존재의 변화를 복음서에서는 메타노이아, 즉 회개하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간의 왜곡된 의지가 만들어낸 사회 현실의 폭력에 예언자는 거침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였고, 예수님도 인간의 왜곡된 의지가 만들어낸 사회 현실에 맞서 그 구렁텅이에 빠져 허우적거리는 민중을 사랑으로 건져내신 겁니다. 따라서 우리가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면 왜곡된 의지가 만들어낸 사회의 폭력에 맞서야 합니다. 특별히 기독교인은 인간의 노력과 투쟁에만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라며 하나님의 도움을 통해 의지의 치유를 구하는 사람들입니다. 교만과 권력의 의지가 아니라 겸손과 섬김의 삶을 사셨던 예수를 따라서 악에 인내하며 맞서는 존재가 기독교인입니다. 결국 모든 고통의 출발점은 나인 것입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신앙의 이유입니다. 굳이 이 문제가 아니면 신앙을 가질 이유가 없다고 저는 봅니다. 내가 나를 정확히 볼 수가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너를 보고 나를 알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 너가 하나님이겠지요. 예수를 보고 나를 보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를 반성하며 나를 바로 세우는 것이잖아요. 세상에서 많은 일이 일어나지만 분별할 수 있는 눈을, 그래서 나에게 처해진 현실의 문제를 어떻게 극복해 나가야 하는지를, 또한 인간에게 가장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도 깨닫게 하는 것이 너를 통해 나를 본 결과입니다. 잃어버린 참 나를 찾은 것이라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을 찾은 것입니다. 모든 악의 실체가 거짓 나이고 모든 고통의 시작이 거짓 나였던 것이었습니다. 생명이신 하나님의 소리가 아니라 세상의 소리에 안주하고 나 자신을 거기에 맞추어 살 때 우리의 욕망은 악이 서식하고 활동하는 터전으로 변해갑니다. 이러한 이유로 인간은 진정한 행복이 무엇인지, 가장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를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 생각이 곧 신앙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일방적으로 듣고 따르는 맹종이 아니라 말씀을 사유하는 것입니다. 이 사유를 함으로써 얻은 성찰을 성경은 눈을 떴다, 새 창조, 부활, 새 생명 등 여러 표현으로 말하는 것이죠. 진정한 행복과 가장 소중한 것을 찾으셔서 참 자유인으로 하늘을 나는 자유를 누리시기 바랍니다. 폭력과 슬픔이 공존하는 오늘날의 현실 속에서 하나님께서 인간의 이기심과 실패마저 선하게 사용하시는 것처럼 또 선으로 악을 이기라는 바울의 말에 귀를 기울이는 것이 이 세계에 필요한 기독교적 응답입니다. 더 이상 눈물도 슬픔도 울부짖음도 없는 하나님의 미래에 대한 소망 속에서 우는 자들과 함께 울 수 있는 공감 능력을 갖춘 기독교인의 삶으로 이끄는 것이 진정한 기독교인이라 할 수 있습니다. 내가 가장 힘들 때 친구가 되어주신 당신께 감사합니다. 당신을 죽이려 몇 번의 살이를 가져도 당신은 되살아나더군요. 누가 나의 아픔을 듣겠는가마는 나의 살기가
당신을 죽여도 당신은 되살아나더군요. 증오의 극치인 살이, 나의 살이와 욕바지가 되어주기 위해서도 당신은 살아있어야 합니다. 그 옛날 십자가에서 수치와 모욕을 당하셨던 것처럼 오늘도 나의 원망을 묵묵히 들으시려면 당신은 살아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상처받고 아파하는 이를 위해 당신을 분노의 대상으로 내어주시고 오히려 나를 위로해 주신 당신의 모습을 닮으려 오늘도 나는 당신을 배우며 당신을 예배합니다. 마치겠습니다.